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은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 소식을 전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근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근을 내리십니다. 또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대면하라고 명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신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말고도 이 어둠의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왕궁 맡은 고위 관료였음에도 아합이 주는 혜택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했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이용하여 100명의 선지자를 구원하기도 했던 오바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몸은 왕궁에 있었지만 자신의 참 주권자는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는 하늘의 왕에게 먼저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분별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지혜와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5절에는 오바댜의 반대가 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라 전역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배하여 죽임으로써 말씀의 기근을 자초하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근이 왔음에도 아합은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물 근원을 찾아 나섭니다. 온 땅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진정한 물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은 3년 기근으로 바알 신앙의 허구성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물 근원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땅의 물 근원을 찾아 헤매는 편을 선택할 만큼 완고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아합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 근원이신 하나님은 제껴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겠다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물 근원이심을 기억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합이 물 근원을 찾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도 굶주리며 목마를 것인데 그들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노새에게 먹이려고 물과 풀을 찾아다닌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소유한 말과 노새에 관심을 빼앗긴다면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웃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길 만큼 담대했습니다. 행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죽음이 두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을 숨겼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겠다고 했지만 혹시 엘리야가 두려워 사라진다면 거짓을 구한 혐의로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합의 무자비한 폭정에 대한 공포가 체질화되어 있었던 오바댜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위로와 확신이 더 필요한 숨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탄압과 감시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숨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맞서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때에는 엘리야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어리석은 자,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오바댜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엘리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아합의 모습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바댜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처럼 담대함과 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